해피 마더스데이.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0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유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메디어토리얼 킹덤을 바치시는 것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미션이 완성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이란 인간이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의 계시의 말씀에서 다시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써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떠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그 사랑을 이어받아 주님께서 보내주신 가족과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기 이전에 먼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마더스데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 대신 세례를 받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일은 모순된다고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의 증인인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려운 역경의 순간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위협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이러한 위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아무 일도 안 하면 환난도 없을 것입니다. 공동묘지는 늘 평화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위험한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몇 년 전에 노 장로님과 노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부지런히 섬기시러 오시다가 뒤에 차와 추돌 사고로 차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차는 곧 폐차되고 말았습니다만 노 권사님과 노 장로님께서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이 가정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은 마치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는커녕 독한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권세나 부귀영화 등 이러한 것이 그의 자랑거리가 아니었고 오직 그의 자랑은 그의 몸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소원은 오직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사도 바울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매일 죽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직업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을 중심으로 폭도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무리들의 저항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한국의 한자성어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손이 거머쥐듯이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활 신앙이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할 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부활의 믿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도록 권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기간 중에 있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급급하며 조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굳센 부활 신앙을 가져서 현실 세계에서 겪는 환난을 가볍게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활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환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희 몸에서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님의 희생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역시도 어머님의 희생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받은 환난과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더욱 살아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겪고 있는 환난을 겁내거나 원망하지 말며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